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벽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첫 손님이라 반갑고, 두 번째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손님은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째 손님은 식구라 반갑다.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그때는 아마 주인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도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처음 교회 오신 분, 처음 뵙는 분을 보면 새 가족이라서 반갑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배를 왔더니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뵈면 이분이 앞으로 계속 오실 건가 보다 라고 기대가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만나게 되면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뵈면 그러면 이제 이분은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반갑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좀 함께 좀 인사 좀 나눠주시죠.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네. 예. 진짜로 반가우시죠? 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움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서로를 반갑게 맞이해 줄 때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를 떠났다가 실패한 마음을 안고 상심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런던에 머물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루터파 교도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에 모여서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공원의 한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회심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전이에요. 그래서 그날 변화된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찬송가를 하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천과 관련된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찬송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승천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과 재림 속에 예수님의 승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이면 우리의 구원도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거짓이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도 헛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40일 후 오는 목요일 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2200년 전이죠. 2200년 전에 당시 헬라가, 그리스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헬라의 총독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박해를 해서 그 박해의 역사적 배경이 다니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 신상을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먹지 못하도록 금해 있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삼아서 그 앞에 나와서 절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소지하는 것을 금해서 그걸 어기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붙잡아다가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요. 그 중에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7 아들을 둔 어머니도 헬라 관원 앞에 끌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배교할 것을 강요를 당하게 되죠. 먼저 첫 번째 아들이 끌려 나와 가지고, 그래서 뭐 돼지고기를 먹어라, 제우스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갖고 율법에 금한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헬라 관원이 그를 죽이는데, 사지를 자르고 끓는 가마에다가 그를 산채로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둘째도 죽이고 셋째도 죽이고, 온갖 가지 흉악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6명의 아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막내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목도하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헬라 관원이 이렇게 협박하고 죽여가지고는 이를 배교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겁에 질려 있는 그 막내 아들을 회유를 합니다. 봐라, 너희 형들이 믿음을 지킨다 그래갖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라도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 형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상으로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네가 어머니하고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때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6명의 아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잖아요. 나도 너를 9달 동안 내 뱃속에 품고 다니고 3해 동안 너의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너를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사람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형들, 내 형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헬라 관원 앞에 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밝히고 당당하게 형들의 뒤를 이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가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인 천국에 올라가 더 이상 슬픔이나 애통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될 때 마지막 순간 그가 고백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고귀한 영혼이 하늘나라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환상 중에 죽기 직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스데반의 영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된 그 스데반의 영혼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데 주님께서 차마 앉아서 받지 않으시고 일어서서 받으실 만큼 그 고귀한 영혼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육신을 이 땅에 묻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렸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두 손을 활짝 펴고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소망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앞에 있는 감람산 정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약속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하늘로 승천하신 분,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예언자는 갈멜산 정상에서 그 당시 아합 왕 치하에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 그때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의 첫 글자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쉐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능력의 예언자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의 불꽃을 가져다 준 사람은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전해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백성이 되도록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합 왕 시대 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신앙의 불꽃이 점점점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꺼져가서, 그래서 사그러들어가던 그 여호와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서 활활 타오르게 한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가셔서 변모하셨을 때 구약의 두 사람을 만났잖아요. 한 사람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까지 엘리야를 계속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움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왔는데 엘리사한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으니까 부르시기 전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엘리야 예언자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2배예요. 그렇죠? 곱절 2배인데 당신이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2배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2배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장자 상속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을 할 때, 그럴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모든 재산보다 갑절, 즉 2배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그 영적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제가 장자로서 상속받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장자로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구를 듣고 엘리사가 네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승천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불수레를 타고 그 엘리야가 벗어놓은 겉옷을 보고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버렸죠. 그리고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겉옷을 입고 요단강가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을 갖고 요단강을 쳤던 것처럼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침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가 장자로서 상속받았구나 라고 하는 증인이 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네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능력의 장자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로 구하는 믿음으로 예언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상속받은 복음의 장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부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들도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복음의 장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값없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성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앞은 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보이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높이 들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그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 비록 세리장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방인처럼 천시를 받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열육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 틈에 에워싸여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을 하고 사람들 틈을 잡고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봐,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요, 마침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 보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 틈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눈에 딱 띄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열정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으면서 해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지니까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는 지칠 법도 한데, 이제는 포기할 법도 한데, 이제는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곳을 찾아온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았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건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적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이 내 음성 듣고 나를 돌아볼 때까지, 내 형편 살필 때까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구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비록 나에게 약점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비록 나에게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제자들의 곁을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상속받아 그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승천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승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위한 소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갖고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주님의 역사의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그로부터 1500년 뒤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켜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는 당시 개혁신앙의 표어가 되었는데, 표어를 우리가 영어로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슬로건은 자신의 요구와 행동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 어쩌면 좌우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면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이 이제 가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표 혹은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틴 루터의 슬로건은 오직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뒤인 존 웨슬리, 회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영국의 구석구석을 말을 타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와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1885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레에 의해서 내립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때 장로계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 아펜젤로 목사님이 같이 제몰포항에 도착을 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혼자 오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내외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양에 외국인 여자 출입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온 언더우드 목사님만 먼저 서울로 가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인천에 머물게 됐는데, 그로부터 내립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94년 전 내립교회 한 속회였던 그 속회에서 우리 주안교회가 발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주안교회 식구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바로 그런 믿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의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삶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스위스의 유명한 은행가였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전쟁 때 그 전쟁을 기회로 전쟁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기회로 내가 세계적인 은행가 혹은 사업가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만 전쟁을 통해 갖고 오히려 사업가들 중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꿈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 도중에 전쟁의 참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부상당해갖고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괴된 집들, 다리들, 그리고 도로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앙리 듀낭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스위스로 돌아와서 적십자를 창설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졌던 앙리 듀낭이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십자를 창설해서 지금도 그 적십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룩한 뜻을 위한 목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 인생을 좌우할 만한 믿음의 목표, 믿음의 슬로건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처럼 오직 믿음, 존 웨슬리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믿음의 슬로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천국에서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늘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시사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주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한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그 선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